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매해 바뀔 것을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계절의 변화를 겪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쌀한 기운, 급격한 일교차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다시 한번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의 선을 벗어날 수 없지만 처음이자 나중이신 주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나의 연약함, 부족함 모두 들어쓰시거나 혹 보듬어 주시옵소서. 쌀쌀한 바람이 매섭게 들이닥치더라도 나의 뺨을 핥히듯 지나가더라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따스함이 지탱케 하시옵소서. 아직 찾아오지 않은 겨울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시간들을 능히 버티게 하시어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질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날씨를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어 세상이 주는 것에 기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자 목적지라는 것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과 따스한 만남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드러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을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어제 주일 잘 보내시고 또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지난 연휴처럼 다시 한번 빨간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또 쉬는 날인데 사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여전히 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오늘 하루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그 순간들의 그 빈틈 가운데 그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채워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저는 몇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전제로 무엇을 두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흔히 성경책을 이렇게 색인을 들여다보면은 역사서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서. 마치 이제 조선왕조실록처럼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를 읽을 때에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말씀을 접했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언제 접했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왕기의 역사의 말씀을 읽을 당시가 언제냐 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그리고 이제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여로보암의 본문에 20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100년 후에 남유다까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열왕기의 말씀은 이 시온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들었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15절에는 이렇게 또한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 좋은 땅에서 뽑아서,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뜻하는데요. 바벨론에 있던 그 유브라데 강 너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을 때에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겠냐 하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일제에서 강점기가 있었고 그때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 시절에 예전의 역사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했었는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 역사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했었던 그 시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킬까를 후회와 슬픔과 한탄 속에서 돌이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치욕을 잊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역사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엇을 고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이 열왕기서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로보암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우리가 한 3일 정도는 여로보암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로보암이 어떤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나쁜 놈입니다. 네, 나쁜 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로보암의 말씀에 딱 어울리는 누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이 딱 여로보암이네, 저 사람이 딱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의 원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고 내 마음에, 나에게, 먼저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리와 습성을 끊어야 한다. 그때 바로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오늘의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오랫동안 강조된 까닭이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 치하에서 정말 어려운 노역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도 했었고 수많은 공사들, 성읍들을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의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한 착취로부터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구원했던 어떻게 보면은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심정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적법한 승계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스라엘을 밖에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적법한 왕이 바로 이 백성들을 구원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백성들의 그 영웅되었던 심리에 힘입어서 그가 백성들로부터 권력과 인기를 얻고자 했었던 마음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잊고 왕정을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왕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 그는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 외적으로 괜찮아 보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났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아이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다윗에게 찢어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하나님은 적법하게 너에게 이 왕위를 주었지만 이 여로보암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자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 뒤에서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으로 살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은 동일하게 신명기 17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에게 주셨던 말씀은 분명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왕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이 높은 뜻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어떤 말로 번역이 되냐 하면은 이 번역이 좀 어려워서 fear of God이라는 표현으로 한 단어로 이렇게 묶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fear of God, 그러니까 두려움,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가지 단어를 또한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잘못은, 그리고 여로보암으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지었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계심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열왕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현재에 어떻게 고쳐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며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드렸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 생명을 지으시고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저희는 발걸음을 옮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움직임이 주님 앞에 있지 않아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여 고쳐서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와 잘못과 이웃을 향한 상처가 있다면 주여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 우리를 바로잡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코람데오, 주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오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